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그냥 단순히 피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배롭다, 참으로 보물과 같은 귀한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보혈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보혈의 가치란 사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무게와 영광과 존귀함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완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듣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해서 진부하게 여기거나 또 식상하게까지 생각되기도 하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갓난 아기한테 아무리 비싼 보물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아기는 그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항상 무엇을 바란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항상 기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더 깊고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때로 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풍성하심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그 영광을 우리가 아마도 충분히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흐려지면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 믿음과 찬송이 약해지면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게는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크신 사랑이며 또 그 피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피로 이루신 속죄가 얼마나 완전한 속죄인지를 우리가 깊이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평생 동안 단 한마디만 해야 하는 병에 걸리게 된다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고 한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도덕과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죄인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진부하게 듣던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정말 진정으로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효력,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경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피가 누구의 피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이 피가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중심으로 모든 구속사가 그 초점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위대한 도덕 군자 성인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왜 존귀한 것인가, 왜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데서 여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일 뿐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권세와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의 생명이 다른 이의 죄를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피가 그저 사람의 피였다면 그 피는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참된 인간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멸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죄를 범한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더라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고통을 느끼셨고 그분도 우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죄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배로운 피의 효력을 가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예수님의 피가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의 가치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어떤 마법적인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희생제사가 나오죠. 여러분, 근데 왜 희생제사가 필요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죽여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심판 아래 있으며 정죄 아래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즉 죄의 결과, 그 대가는 죽음이라, 그리고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언제나 피가 있었어요.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왜 피를 요구하셨습니까? 바로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의 대가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만 갚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와 사망의 형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사람은 자신을 대신할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는 이러한 피 흘림이 없다면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내 죄에 대한 심판은 오롯이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했습니다. 손을 얹고,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넘기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걸 통해서 이 죽음은 원래 제가 받아야 할 죽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었다면 나는 벌써 진작 죽었으니까 그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짐승의 죽음 안에서 내 죄가 처리받는 이러한 희생 제사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정말 이토록 심각하다라는 것,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는 누군가의 대신한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라는 이 원리를 미리 복음을 예고해 주신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했습니다.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만큼 많은 재물들을 갖고 와서 그 동물들이 나 대신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이었고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구약의 희생제사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대속물,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다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끔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 거였어요. 미리 예고해서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너희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바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전체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유전한이라고 써 있어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본성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쫓고자 하는 이 인간 본성, 이것을 갖고 있는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고통을 부르고 마지막에는 영혼을 심판과 지옥 형벌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이러한 전적인 부패 상태,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그 어떠한 모든 보물을 다 끌어다 해도 그런 것들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우리의 영혼, 사람의 영혼 하나 건질 수 없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영혼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 데는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물로도 엄청난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값을 준비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전이 뭔가요? 속전. 자, 속전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데려오는 걸 말해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됐거나 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는 사형 선고 아래에 있을 때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단순히 어떤 좀 부족한 상태 정도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묶여있는 존재로 봅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존재, 노예 상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상태의 불신자들, 자연인의 상태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전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예요.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 왜 성경은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서 구원은 건져낸다,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노예를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것, 바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속물이 속전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그분 자신을 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우리 대신 그분 자신을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속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정당하게 하시면서도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슬퍼하고 마음으로 감동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실제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쏟아졌어요. 그럼으로써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합법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향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쏟아지심으로써 법적으로 이미 심판이 집행이 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이미 쏟아져서 이미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구원에 필요한 100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80을 행하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나머지 20을 채워야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위대하신 일이지만 또 거기에 나머지를 감당한 우리 자신도 어느 정도는 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마련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일을 보고서 믿고 그 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나의 성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흘리신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구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는 죄를 씻기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가 가진 또 다른 측면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가 지은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로서 우리 성도들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보호 아래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빼내오시는 그 이제 유월절 장면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이 넘어갔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무슨 훌륭한 공로가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 앞에 바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만을 보고 넘어갔죠. 그들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의 보호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 즉 예수님의 이 피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형적으로 구약의 지성소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앞에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그 백성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한마디로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반역의 역사였어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보호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을 고발하는 정죄의 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의 돌판을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명령하셨습니까? 언약궤 바로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피. 율법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고발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근데 그 위를 피가 덮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보시는 것 대신에 뭘 먼저 보십니까?
속죄의 피가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그 자체, 우리의 모든 도덕과 의의를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아닌 바로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채로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이제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깨끗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피가 발려진 사람은 우리는 이제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라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사실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의식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덮으신 이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는 이 성경의 증거들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깨끗해진 존재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깨끗해진 존재.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이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이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속죄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무언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여김받기 위한 다른 속죄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보혈이 정말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도 영원히 변함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들추어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는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집행됐고 이미 속죄가 끝나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뭔가 불완전했다, 뭔가 충분히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속죄 사역은 영원하고 완전히 처리됐기 때문에 이제 두 번, 세 번의 재판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재판대 앞에 끌고 가서 우리를 또다시 죄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고소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또 다시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씻김을 받는 이러한 수단들을 마련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성도를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발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건 죄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너 또 이거 죄 짓지 않았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를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지금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죄를 들추고 끊임없이 이러한 유죄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계속 고발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도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한 마귀의 참소가 아예 근거 없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져요. 자, 그럼에도 우리 성도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정죄는 너는 유죄다, 죄인이다 하고 선고하는 그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정죄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 앞에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피,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 나 대신 갚으셨어라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의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고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그 죄값도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참 복음이 놀라운 은혜는, 이 복음이 정말 균형 있는 것은 복음이 절대 우리의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죄에 대한 모든 참소와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는 정말로 무거운 것이고 심각한 것이지만 그 죄를 덮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됐다.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깨끗한 상태로 이미 여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우리는 온몸이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고 깨달아지느냐, 믿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거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날 좀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해야만, 열심히 해야만,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만.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그 근거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죄를 얼마나 짓지 않았는가가 내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도 근거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족하신 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온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해야 합니다. 또 율법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발, 고소보다도 더 큰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 성취됐다라는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남김없이 끝마쳐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모든 사명을 내가 다 완성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진 것이고, 내가 앞으로도 오직 이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더 사랑받고 이쁨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에 우리의 어떠한 것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의 생명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이 피에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의 피에만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피 안에서만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죄를 10번 본다면 예수님의 피는 100번, 1000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지불하신 속죄는 완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피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 더 이상의 속죄 제사, 더 이상의 우리의 무언가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더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 없는 완전한 지불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앞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피를 통한 법정적 측면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봤다면, 이제 앞으로 다음 주는 또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모든 구원을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또 풍성히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데,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그것을 정말 충분히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높여야 할 만큼, 깨달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정말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 정말 그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고, 또 죄에 눌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속죄보다 우리 자신을 더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정말 교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속죄가 내 모든 죄를 씻으셨고, 예수님 그분의 의가 곧 나의 의이다라는 아버지, 이러한 정말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푹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